여기에서 이 가토 키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토 키요마사는 가등청천이라고 기억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소서행장이라고 기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란 사람이냐면 임진왜란 때 그 선봉에 섰던 장군들인 거죠. 근데 이 선봉에 선 장군 중에 특히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 같은 경우는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톨릭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조선에도 들어왔었어요. 군종 신부로 선교사님이 오시긴 오셨어요. 물론 그 안에만 있었겠죠.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기록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조선의 그런 신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 천주교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기는 어렵죠. 어려운 게 왜냐면 거기서 끊겼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을 이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임진왜란 때 신부님들이 들어왔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시기에 또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조선인들이 또 일본으로 가서 또는 포르투갈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뉴스 양이 국내 뉴스에 치중되어져 있대요. 90% 이상이. 근데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젊은 친구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열어서 봐야 돼요. 열어서 봐야 되고 이게 어떤 부분에 국한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가톨릭은 보편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특히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 안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한국 교회만 보지 말고 보편교회를 보면서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럼 아이들이 훗날에 선택의 폭들이 달라지고요. 젊은 친구들도 세상을 접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열어서 봐라. 그래서 이 시기도 어쨌거나 한국도 연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기억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가톨릭 신앙의 그 뿌리는 이 사람이에요.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작품을 읽으면 정말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번역도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이분의 작품들.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천착한 거는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가톨릭 신자고 그리스도교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여기서 말하는 보편은 저희가 보편교회 보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교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분만큼 일반적인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도. 그래서 굉장히 힘있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분의 작품을 하나 정도는 읽어보기를 권해요. 한국에서 번역되어진. 혹은 안 되면 영화로라도 보시길 바라고요. 그 영화가 이거죠. 침묵이고 사일런스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침묵을 이 작품을 보고서 받았던 그 저의 그 충격적인 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화도 잘 만들었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게 바로 일본의 가톨릭이 전래되어졌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바스티안 로드리고 신부하고 예수의 강구장이었던 페레이라 신부님이 이 페레이라 신부님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신부님들이 그 어렵고 힘들게 정말 뭐 1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일본까지 오는데 배를 타고 그것도 배도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범선이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바다 한복판에서 떼역볕 아래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배를 한번 타고 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크지도 않아요. 저 울릉도까지 들어가느라고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제가 울릉도를 갔는데 울릉도에 2번째 갔을 때 이 파도가 너무 셌어요.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3시간 동안 나 못 나왔는데 온몸 막 찢기고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출렁여가지고 멀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막 계속 토하고 막 이런 데 막 다 찢기고 막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거의 실성의 반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 막 방언하듯이 막 쏟아내고 그 기억이 있어요. 울릉도까지 가는 그 배만 해도. 그런데 이분들은 그 배를 타고 그 포르투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만 상상해도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일본에 와서 무엇을 경험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이 영화가 또 하게끔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느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어쨌든 이 페레이라 신부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아까 그 임진왜란때 들어왔다라고 하셨던 그 신부님의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들어오셨다가 결국은 배교하시거든요. 2분 다. 그 배교하시는데 그게 배교가 배교로 끝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나타내는 거 봤듯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이니까 일본의 그 당시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더 고통에 내몰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신의 섭리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그 속에서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영화다. 그래서 한 번쯤 권해보겠다. 근데 이것도 일본의 영화사를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도 이 시기에 그 일본의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가예요. 루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 접해봤을 거예요. 이분의 그림을 접해봤을 텐데 대표적인 그림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안트베르펜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걸려 있는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들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내린 우리 오늘 십자가의 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할 때마다 가슴을 저리게 하는 게 저는 십자가의 길 기도 같은데 이러한 그림들이 있고 이 성당에 이걸 그린 분이에요. 근데 이 그림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은 그거죠. 네로 파트레스 플란데스의 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더 유명해졌죠.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내용.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네로가 마지막에 파트리시아하고 같이 그 걔하고 같이 그 성당 앞에서 죽잖아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죽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이 성당 앞에 가갖고 결국은 얼어 죽는 장면이 있어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 정말 어린 나이에 봤는데 지금도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때 그 네로가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본 거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루벤스라고 하는 그런 화가고 이 그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죠. 상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아시아에 바로 카톨릭을 전해주신 그 상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이. 그래서 한 번쯤 찾아보시면 루벤스의 그림을 찾아보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루벤스의 그 그림은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카톨릭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요즘은 뭐 인터넷상 뒤지면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요 시기에 그 카톨릭을 대표하는 그런 화가였구나.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남겼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 그 기적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의 기적의 이 그림은 우리하고도 되게 연관이 좀 돼 있어요. 우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정 가운데에 옷을 입은 분이 계세요. 약간 황금빛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보기에 그때 당시에 서양인들이 입는 옷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운데 그림이 약간 황금빛을 띠고서 머리에 두건을 쓴 것도 뭔가 이렇게 그런 한국의 그런 옷 같은 그런 한국의 그런 관료들이 입었던 조선의 관료들이 입었던 옷, 관복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렸냐 이거죠. 이 루벤스가 누구를 모델로 그렸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케치가 별도로 발견이 됐을 때 이제 심각하게 논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스케치본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어때요? 조선의 관복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이제 한국의 미술사학자들은 이게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어요, 이 그림이. 근데 이 그림이 누구냐라고 해갖고 복식 사가들 다 모여갖고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거 안토니오 코레아라고 해서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 왔었던 그 조선인을 루벤스가 만났고 루벤스가 그 조선인을 모델로 그렸다라고 그때 경매에 붙었을 때는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셨겠지만 이탈리아에 그 코레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갔던 조선인이,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인이다라고 자기네들을 조선이라고 코라이진이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 코라이진이 고려인이라는 뜻이고 그 고려를 코레아라고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도 뜨거웠고 들끓었고 일단은 그렇게 일단락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고는 결정이 났어요. 아니라고는 결정이 난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발견이 된 거야. 뭐가 발견되냐면 니콜라스 드 프리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림을 좀 그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모아서 앨범 아미코룸이라고 하는 걸 낸 게 있는데 그 책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림책이. 그래서 그림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봤더니 이 그림이 나온 거죠. 이 스케치본이 나왔고 이 스케치본의 뒷장에 쓰여 있었던 거야.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라고 하면 명나라 상인 이퐁이다라고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이퐁이래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의 상인이고 명나라는 언제쯤을 말하냐라고 하면 조선 초기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났을 때도 조선에 출병을 했었던 나라가 명나라죠. 그리고 명나라 영락제와 뭐 수양대군이라든가 이런 조선의 그 왕족하고의 연관도 되게 밀접하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명나라는. 그 명나라의 상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반탐을 거쳐서 네덜란드 제란테에 왔고 반탐을 거쳐 다시 명나라로 간다. 그래서 1601년 새해에 제란테에서 쓴다. 이런 기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은 아니고 명나라의 누구구나. 그래서 명나라 상인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의 기록에도 나온대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온 최초의 중국인 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인포일까? 이게 이제 중국 발음하면 싱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퐁이라고 발음이 났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광동어나 이런 게 전해지면서 이 발음으로 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각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요. 특히나 홍콩말하고 걔네들이 쓰는 북경어하고도 또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고 성조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때에 명나라 상인이 왔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에 가고 서양 애들이
동양에 오고라고 하는 게 최근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카톨릭이 전래되어졌던 그 시기는 바로 이렇게 상인들이 오고 간다라든가 오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훨씬 더 높이 올라가면 중국에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한나라를 아냐면, 조선에 한사군이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졌던 시기 하면은 고조선? 하면 너무 멀어요? 굉장히 멀죠? 그쯤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그때에 비단길이라고 하는 길이 개척이 되거든요. 비단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19세기에 독일의 학자가 붙인 이름인데, 그 길은 상인들이 오고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상인들이 오가서 이쪽 끝에 있는 로마에서 이쪽 끝에 한나라라고 하는 비단을 생산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계로 알았겠죠. 근데 이 시기에는, 카톨릭이 전래되어졌던 이 시기에는 이렇게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연결되고, 이 땅에는 명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네덜란드까지 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서 오고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하게 오고 갔고, 그 무역들이 행해지고 했었던 시기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교류가 격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격변 속에서 이런 게 있었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관계 맺었는가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어떤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좀 벗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열렬히 느낄 때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조선인 카톨릭 신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카톨릭 신자가 된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역사죠.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사람은 되게 축복받은, 그 개개인들은 저는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조선 땅에 있었더라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그랬겠지만 그 방식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그 방식은 조금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가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했지만 못 들어오신 거거든요. 못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 시기에 카톨릭이 아시아에 전래되어졌던 이 시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상인들 간의 교류와 이런 것들이 오고 갔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런 그림 속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정도는 어디선가 보게 되면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를 수다를 떨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잘난 척의 소재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난 그림도 읽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일본의 교인 수가 얼마나 됐느냐라는 거죠. 카톨릭 신자 수가. 카톨릭 신자보다는 개신교 신자가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은데, 카톨릭 신자 수는 40만 정도. 40만 정도고요. 가장 카톨릭 신자가 많은 곳은 역시 도쿄예요. 도쿄인데, 인구당 퍼센테이지를 보면 역시나 나가사키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는 0.37% 정도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1%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 인구의 1%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나가사키는 그래도 4.7%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는 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특수하다. 그렇지만 인구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전부 합해도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뿌리내리지 못했을까?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성미가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이 이제 역사학자라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돌아서 답을 찾다 보면 해결책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빈정거림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카톨릭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고민할 때는, 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화를 전할 때, 그럴 때 왜일까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뭐 제도적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교회사를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같이 나눠 보면서 왜 일본 교회에는 이렇게 1% 정도밖에 인구가 없을까? 교회 인구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보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표니까 이렇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화살표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역시나 도쿄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시 도쿄는 이제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보면은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년들을 로마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카톨릭이 들어와서 이제 순찰사가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힘을 낼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10대 아이들을 데려간 거죠.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교황을 만나고 오고, 그러니까 교황 그레고리오스 13세를 아련하거든요. 그래서 아련하고 온 이 친구들이 와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1582년에 가거든요. 1582년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은 독일에서 인쇄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인쇄가 됐고, 이거는 요즘 이제 드라마. 그래서 이거 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 텐쇼 유럽 파견 소년 사절단의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려니까 여기에서는 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을까 막 이러는데, 이게 넷플릭스나 이런 데 뜨지 않을까 막 이렇게도 좀 기대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요 4명의 소년이 간 거죠. 4명의 소년이 갔는데, 이 4명의 소년 중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에 있을 때 볼 때 이 4명의 소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왼쪽 위에서부터 나카우라, 하라, 그다음에 이토, 그다음에 치지와라고 하는 이 4명하고 이제 메스키타 신부님 데리고 갔던, 그러니까 했던 이 신부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 4명이 돌아가서 1582년에 가서 1590년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1587년에 바테른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테른 추방령을 내린 게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년들이 돌아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얘네들이 서양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성스럽게 그 장면을 본 그 선교사님들이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좀 설득하는 거죠. 설득해서 조금 더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게끔 한다라든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당황스러웠겠죠. 돌아왔는데 추방령도 내려지고 이거 뭔가 좀 막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라고 했을 때 어떠세요? 4명이 돌아온 이후에 삶이 어땠을까는 되게 궁금하죠. 이렇게까지 갔는데 그 험한 길을 10대 소년들이 갔단 말이야. 갔다 와서 어땠을까요? 이 4명 다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4명 다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 4명 중 한 분, 4명 중 한 분은 배교하세요. 근데 왜 이 4명 중 한 분인 이분이 배교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세 분 중에 두 분은 순교하시고, 한 분은 이제 쫓겨나서 이제 고아에서 사망하세요. 그런데 한 분은 배교를 해요. 근데 배교의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것도 돌아볼 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본당 신부님이 한동안 한국에서 그 성체를 훼손하는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올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끄러웠을 때 저의 본당 신부님께서 그 말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사 시간에 하시면서도 덧붙이신 말이 있어요. 그 덧붙이신 말이 뭐였냐면, 그 친구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교회를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과 함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는지를 되돌아보시는 그 신부님의 모습을 저는 되게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왜 배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누가 배교를 했는지, 이 중에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파견을 했었다. 이런 드라마도 지금 나온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독일 아우그스부르크에서 인쇄됐던 그림이고요. 그 제목은 일본 섬에서 온 소식이다라고 붙인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섬에서 온 소식이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자체는 교토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네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나왔고 흥미로워요. 이분들이 가지고 왔던 되게 중요한 물품 중에 그런 서양 악기들, 뭐 비파도 가져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비파래 그 하프드 같은 것도 가져오고 막 악기도 되게 많이 가져오기도 했지만, 가지고 왔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에 그 구텐베르크라고 혹시 다들 들어보셨죠?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저는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데 그 인쇄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에 그때 당시에 일본 고시기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일본의 신자수와 지금 현재의 신자수가 같다니까요. 인구는 몇 배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구는 1000만 정도의 40만 정도의 신자였는데, 지금은 일본 인구가 이런 거보다 훨씬 넘거든요.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신자 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때 그 인쇄기가 또 미쳤던 영향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 우리가 요코하마를 가보면 1872년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기리스탄 시대라고 해서 1643년까지가 기리스탄 시대예요. 1644년. 그러니까 1549년부터 1643년까지가 기리스탄 시대고, 그 후로는 이제 탄압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거의 잠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리스탄들이 섬으로 들어가 갖고 자기네들끼리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1850년에 페리가 내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함선이 내항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서구 열강들의 국가들이 믿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 이제 개방을 해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해요. 근데 처음엔 말 안 들어요. 처음엔 말 안 듣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개항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세워진 성당이 있었던 곳이 요코하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당은 흔적 없고, 이렇게
이거 뭐죠? 흔적도 없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흔적만 남은 거죠. 성당의 모습은 없고 흔적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성당, 그러니까 요코하마를 가게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꼭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럴 때 요코하마에 이런 터가 있었다. 그래서 1862년에 세워졌던 성당 터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들도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우라 천주당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65년에 세워졌고 여기에 바로 잠복 키리스탄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성당이 처음 세워졌을 때 오우라에 굉장한 간신거리였던 거죠. 근데 굉장한 간신거리였는데 프랑스 외방 선교회에서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 이런 이제 아낙네 같은 분들이 이제 대거 들어온 거죠. 대거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더니 성모 마리아 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바로 그 성모 마리아 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모님이고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발견된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어마어마한 탄압 속에서도 가톨릭이 이렇게 살아남았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 대사건이 일어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가사키나 뭐 이쪽으로 가면 큐슈 쪽에 여행을 하면 반드시 여기를 들러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본의 교회사를 연대는 네. 잠깐만.